시작을 우리 성모성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제16과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이 입문성사,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세례를 받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그 전에 원래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냐면요, 이만큼 배운 거예요. 뿌듯하죠, 뭔가? 사전 같은 책을 이만큼 벌써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의 양도 양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지금 꼭꼭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꼭꼭 씹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지금 현재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좀 내 삶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오늘 배우게 될 세례성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구약에서의 뭐 세례 예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세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뭐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했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십자성을 긋고 또 구마기도를 받고 뭐 축성성유를 바르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의미들까지도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고, 뭐 누가 세례를 줄 수 있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때 얼마나 은총이 큰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견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중에 한번 기회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 이마에 물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하나하나의 의미와 어떤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해야 될 텐데 또 말만 하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선 잠깐 알려드릴 거고, 더불어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이런 신자 재교육용 상식 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례성사 때 질문은 뭐가 있냐면, 뭐 구원을 받으려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호를 받는다는데 인호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여러 가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세례를 배우고
하겠지만 사실 지금 뭐랄까, 그래 우선 공부하면서 하겠는데, 중요한 건 세례 때 우리가 서약하는 많은 것들, 결국 세례 때 약속, 그 세례 때 나에게 벌어진 일들만 매 순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성수회식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봤다? 못 봤다? 봤다? 예. 11시 미사를 잘 안 나오셨나? 11시 때 하거든요. 교중 때 성수를 축복하고 이렇게 세례 갱신 예식을 항상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학습 목표는요.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임을 깨닫는다. 네.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 근데 이제 자녀로 태어나려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네, 엄마가 또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연결 또 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견진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교회와 더욱 밀접히 결합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성사임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요즘 오늘날에는 뭐랄까, 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치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 잘 없죠. 근데 사실 초기 공동체는 이런 은사가 정말 넘쳐났습니다. 네. 넘쳐났고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은사가 풍요로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은사가 안 주어질까요? 네, 똑같이 주어지는데 말하자면 이 시대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말 깨끗한 믿음으로 어떤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좀 적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적이 막 많이 일어나요, 원래. 예. 그리고 신분상의 변화에 따르는 거룩한 은총의 삶을 다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말하자면 신분의 변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례를 이렇게 드리면 되게 무덤덤해요. 그냥 옛날엔 많이 울기도 하고 막 몇 년 전만 해도 말해서 막 울고 막 여기 막 마스카라 다 지워져가지고 까만 물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랬던 적도 많은데 요즘에는 그냥 세례 좀 받아요. 막 붙잡아가지고 겨우 세례하면은 뭐 한 달 나오다가 냉담하고 막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뭐냐면 하느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네. 아무튼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단식 또는 입회식을 거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천주교에 입문하는 절차도 겉보기에는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입문은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에 직결되는 유일한 선택이고 신앙적 결단이며 입문과 동시에 신분상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므로 일반 단체의 가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 좀 느껴요? 느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제가 사제잖아요, 그죠? 사제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어떤 신비와 은총, 어떤 변화인데 신자들은 이거를 다 듣고 이 교리책을 다 배우고 나서도 세례 왜 받아요? 라고 물으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만 계속 외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아무튼 깊이 들어보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언제 또 만나지? 아마 성사를 마치면 한번 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 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랍군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요한을 굳이 앞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 바로 그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 생각해 볼 때? 네? 상식적으로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씻는 세례, 구원을 위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조용히 죄인들 사이에 줄을 서서 세례를 기다리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너무 겸손하시잖아요. 우리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고, 그렇게 우리의 죄로 씻겨진 그 더러운 물 속에 우리와 함께 잠겨들고 우리의 죄 많은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 풍덩 잠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죄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죄의 영향력 때문에 힘든 그 삶 속에 같이 잠기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마에 물이 3번 부어질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닫혀있던 그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하늘과 연결된 삶을, 하늘의 희망을 둔 삶을 살게 되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 곧 이제 그 하느님이신 성령 하느님의 나와 함께 살고 예상할 수도 없죠.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런 나를 이끄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성부 하느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향한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난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삶의 전환점이 여러분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갖추어야 할 어떤 마음의 자세고 이건 좀 청하셔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예식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해요. 다시 태어나더라고. 막 신이 납니다. 네. 나도 좀 그렇게 세뇌시켜야 되나 싶기도. 근데 이제 가톨릭 신자들에게 세례 받았는데 그냥 이게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 엄청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놓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 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자, 이제 세례 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정해진 준비 과정을 마치고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될 때 받는 예식이 세례 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세례를 늦게 받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대요. 네.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 기막힌 기회를 빨리 쓰면은 나중에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야. 죄 짓고 막 사는 거야. 막 와 신난다. 막. 그러다가 안 죽을 때쯤 막 시름 야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세례 받고 이야 나 깨끗해졌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원합니까? 여러분도 원해요? 저도 솔직히 옛날에 좀 억울했어. 괜히 세례를 일찍 난 세례를 일찍 받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받았으니까. 괜히 세례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신나게 막 살잖아요. 네? 죄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살고 막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막 확 신나게 살아요. 그럼 내가 왜 세례를 일찍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고, 실제로 요즘에도 세례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나 우리 또 이 젊은이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이들은 세례를 준비하고 받을 땐 좋은데 옆에를 봐봐요. 옆에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옆에 친구들 보면 어때요? 주말에 어때요? 막 신나게 놀러 다니잖아요. 신나게 놀러 다니지 요즘 고등학교 때, 중학생 때부터 놀러 다니니까. 그리고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요즘 말로는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젊은이들이 오면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안 나오는 동안 행복했어요? 안 나오는 동안 그렇게 주일에 자신만의 휴식을 취하면서 나날이 기뻐졌고 삶이 충만해졌나요? 물어봐요. 사실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주일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 안에서 산다는 거는, 그리고 주일을 하느님 안에서 쉰다라는 그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고, 이 하루 나오는 이 쉼을 통해서 이 일주일을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기운을 얻는다는 거고, 사실은 이 십계명을 우리는 자유의 계명이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뒤에 십계명 있다가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례를 일찍 받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다. 어떤 그 죄의 영향이요, 지금의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 그 기쁨의 의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리스도 교회의 세례는 본디 물에 잠기 얻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물로 이마를 씻는 예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예약을 해서 이렇게 흰 옷 입고 거기에 이렇게 푹 잠기는 어떤 예식들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전 이마에 물을 뿌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 이마에 물을 뿌릴 때도 그 막 스텐 주전자로 막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래는 어떤 이렇게 세례대라는 게 이렇게 있고, 뭐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멋있잖아요, 그럼. 그죠? 우리 그 전에 한번 만들어서 할까요? 난 스텐 주전자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붓는 거가 이렇게 막 그런 예식적으로 과연 이게 아름답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 스텐 주전자는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물에 푹 잠기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죽었구나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푹 잠겼다가 숨을 쉴 수 없고 어둠 속에 갇혔다가 다시 나왔을 때 다시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이마에다가 요즘에는 또 그 추울까봐 겨울에는 성탄 때 할 거니까 데펴줘. 뜨뜻하게. 이렇게 막 물, 뜨뜻하게 데펴줘요. 예. 차가우면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차가워요. 아무튼 웃겨 죽겠어. 아무튼 물을 3번 정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어졌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미사 끝나고 어르신들이 몇 명 모여 있어요. 연세가 거의 8, 90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유, 저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아이, 부러워 죽겠네. 예수님 볼 날 얼마 안 남았네. 난 오래 살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지금의 삶보다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기준이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져요? 영원한 삶이니까 여기 삶에서는 기준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죠? 여기에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삶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되게 단순해요. 너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니? 단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례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물로 씻는 것은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지만, 이 베드로 서간에서는 때를 씻는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 몇 장에 나오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예식 행위로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어진다고? 이거를 말하면 누구나 쉽게 좀 이해했다고 여겨지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졸리죠? 근데 어떡하면 좋아?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신 거 알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요즘에 신자들한테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말았어요.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제인데 사제의 가장 큰 숙제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사를 하시다 보면 제가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을 때 있죠? 예. 안 그러면 자기가 사악한 걸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사랑한 강론하면서 저도 사랑받고 싶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그건 사악한 거야. 이렇게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못된 거라고라는 걸 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어요. 네. 그 끔찍한 삶의 방식이 정상화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재생산하고 괜찮은 것이라고 광고하고 그걸 운동하기에 이르렀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낙태인 거죠.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이제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사실 이거를 나중에 잘 따져보면 이렇게 보면 쉽더라고요.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적 신념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종교적 신념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종교적인 신념하고 비슷한 충돌이에요. 네, 이건 내가 너무 깊이 내려가면 안 돼, 벌써. 따라서 세례성사 예식은 죄악에 물든 과거의 우리 자신을 죽게 하고, 정말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과거의 우리 자신이 죽고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 회개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건 졸지 마. 요것만 졸지 마. 기도하면서 만약에 세례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딱 하나를 청하라고 할 때, 예수님, 저는 회개가 뭔지 잘 모르고 죄의 용서가 그렇게 큰 건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만이라도 목표에 두고 세례식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냥 좀 청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하느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말도 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부활에 동참한다. 부활을 산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매년 부활 시기 이때 설명을 하니까 그때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여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죄인 본죄를 모두 용서받아 깨끗한 몸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됩니다. 세례성사는 우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영적 표시인 인호를 새겨주기 때문에 이 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는 우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특정한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고 대보모를 정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호가 새겨진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더라? 잠깐만요. 세례성사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재밌는 얘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나? 그러니까 무당이 막 이렇게 막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만약에 구경을 간다고 쳐보세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가. 그러면 무당이 계속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춰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노려봅니다. 뭐 어떤 놈이야? 씨. 제발 좀 가시라고. 그러면 제가 성수를 막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어떤 빛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빛나는 어떤 표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 표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진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면서도 각오하시면서 세례 임해야 됩니다. 세례 성사의 집전자, 이제 이건 약간 이론적인 건데요. 세례 성사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성사의 집전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놀라운 표현이죠. 그죠?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 거의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뭐 대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애미야, 나 세례 좀 받고 싶다. 내가 그토록 참았는데 이제 받고 가야겠다. 근데 갑자기 신부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교육을 하고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죽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경우들. 여러분, 그 죽음과 병과 회복 사이에는 하늘나라와 회개라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성당 나와서 성채 꿀떡꿀떡 받아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보례라고 해서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예식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 지금은 배우진 않겠습니다. 이때도 교회 지향과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정한 양식은 세례받을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교리를 처음 듣게 됐을 때는 평신도 때 뭔가 이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막 그런 생각이 어떤 그 설레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없나요? 그날 주머니에 물을 한 통 갖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달려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세례를 진짜인데 진짜 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멋있잖아 뭔가. 그죠? 네, 멋이 없나 본죠?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세례 성사는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주어지는 성사이므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사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럴 때요.
생전에 전혀 세례에 관심도 없고 아유 나는 뭐 관심 없다 그러고 누웠는데 자녀가 막상 그냥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는데 세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늦었어. 자유의사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아유 나는 세례를 꼭 받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고 막 절절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유의사,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게다가 또 치매라도 걸려봐. 기억도 못해 왔다 갔다 해. 어떡할 거야? 그죠? 물론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뭐 유아세례 같은 경우도 있고 아이 어떤 장애를 가져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들의 어떤 세례 이런 것들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게 있다. 첫째, 세례 성사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네. 근데 요즘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 천년성체 이럴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애가 뭐 이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찰고를 해서 막 시험을 봐. 네. 탈락.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좀 해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 이제 만약에 기도를 못 외워서 탈락!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받는다. 그럴 거예요? 아우, 신부가 뭐 이렇게 빡빡해.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탈락!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부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안 받을 거야. 그러고 그냥 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진짜로 안 주기도 했어요. 근데, 안 주면, 막, 내가 다음엔 받고 말 거야. 뭐 어떤 그 열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러 안 주는 신부는 없어요. 세상에 역사 속에서 일부러 안 주는 신부는 없어. 근데 마치 그리고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득이 안 돼요. 네. 제가 신학교 얘기해드렸죠. 신학교 처음 떨어졌어. 에이 더럽고 치사 나를 안 붙이다니. 아니요. 더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믿음. 똑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믿음이 없어. 세례를 딱 받는데 창조론 믿어요? 진화론 믿어요? 그러면 전 진화론을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자기 신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세례를 어떻게 줘? 또 뭐야? 교리 지식. 다 끝났는데 교리를 하나도 몰라. 심지어 기도문 하나도 몰라. 기도 생활도 안 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자꾸 죄 있다 그러지 마세요. 아,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신부가 참 이렇게 요즘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제가 강론할 때 귀머거리와 말더듬는 이에서
여러분이 내적인 귀먹음, 마음의 귀먹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귀가 먹었 뭐야 씨. 그냥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죄에 대한 감각, 영적인 것들이 그냥 꽉 막힌 채로 그냥 세례 주세요. 뭐 그거 어렵다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돼서 세례를 주려면 6개월, 1년 가지고는 이 시대는 사실 모자른 시대고 이렇게 얕게 만나면서 줄 수 있는 시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사제로서 그래도 제가 있는 건 다 쏟아부어 주면서 여러분의 몫이라고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주는 거긴 합니다. 다 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갖추지 못하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게 최소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머리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서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제 견진성서로 넘어가 볼게요. 견진성서의 의미와 효과. 세례 성서를 받은 신자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이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주교의 안수와 기름 바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지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게 뭐냐면 주교님이 3년에 한 번, 3년인가? 3년이 맞을 거예요. 3년에 한 번 오시거든요. 내년에 오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12월에 세례 받고 내년에 견진을 받게 됩니다. 예,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새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세례의 은총을 완성시키는, 이 말이 좀 어렵죠, 좀. 이미 세례도 완벽한 건데 교회는 여기다 또 완성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요. 네. 세례가 뭐 부족하진 않아요. 세례로도 이미 완벽해요. 근데 그것을 완성한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고요. 기름 바름은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설명해 줍니다.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은 이 기름 바름으로 성령의 인호를 받습니다. 여기선 또 성령의 인호라고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이 안수와 도요는, 이게 안수와 도요는이라고 표현하는 건 견진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은 이 예식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발표했던 거는 단계별 입교예식을 제가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계별 입교예식을 좀 그나마 잘 깨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견진 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견진 예식할 때 이마에다가 이제 십자 표시를 보통 해주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마에다가 막 바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참을 보면서 뭐 하는 거지? 기름을 막 발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발라 주실 거고, 이렇게 바르고 막 평화 인사하고 나중에 연습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평화가 누구와 함께, 그런데 사람들이 떨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아무튼 그런 일화들도 있어요. 아무튼 안수,
도유. 이게 견진성사의 핵심이다. 이걸 알면 되겠고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성령과 그 은혜를 주는 상징적 행위이며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명 얘기가 여러분 세례받고 견진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세례받았으면 이제 하느님 포도밭의 일꾼으로서 내가 받은 탤런트, 내가 받은 재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탤런트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사명들로 가득 찬 삶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입하면서 탤런트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성령의 은사, 사실 성령의 은사라는 건 하느님의 능력을 그가 갖게 된다는 거고, 하느님이 시키시잖아요, 일을. 그죠? 그럼 그 능력을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삶이 펼쳐진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렇게 되고 싶죠? 네. 우리는 견진성사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고 몸소 실천하며 교회 공동체에 충실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어떤 삶의 무게를 느끼는 어른이 된다. 견진성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성사인 경진성사.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성령의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증인, 부활의 증인.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재밌는 현상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벌어져요. 세례를 주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막 순서가 막 뒤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이와 같이 견진성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례성사를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선물들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의 7가지이며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견진성사하기 전에 견진교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와 또 열매에 대한 교리들이 보통 이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지혜, 통찰, 손 들어보세요. 지혜, 통찰, 직견, 용기, 아무도 안 들어. 지식, 공경, 경외. 사람들이 이제 세속적일수록 지혜를 청하고요. 영적일수록 경외를 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적일수록 어떤 효경이나 경외심, 공경,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죠. 나중에 견진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가 직접 거행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주교의 위임을 받아 사제도 줄 수 있습니다. 네.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견진받는 신자들을 더욱 교회와 결합시키고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명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인 교회를 어떻게 보는 차원에서 주교, 이 교구의 어떤, 사실 그때 배우셨죠? 네, 이 교구장님, 주교의 협력자예요, 사제는요. 네, 그래서 주교님께 순명하고 주교님이 내놓은 사목지침에 따라 사목을 하는 겁니다. 자, 견진성사는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일반적으로 만 12세가 넘고 교리교육을 충분히 받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받게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은 세례성사의 대부모를 견진성사의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 보통 중학교 들어갈 때 견진성사를 받곤 하죠.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요즘엔 사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점점 많이 되고 그래서 천년성체도 저는 조금 이제 낮추려고 천년성체는 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진성사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와 결합하여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옹호하며 전파하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렇죠. 그렇죠. 이제 기대가 되죠. 이제 여러분이 받을 세례성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되셨어요. 아무튼 아라독시다에서는 유아세례와 임종 대세에 대한 건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유아세례 하러 오셨었는데 요즘에 제가 좀 하소연을 하자면 이제 정말 유럽식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아세례라는 것은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대신 책임을 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조금 냉담하는 상태에서 아이만 그러니까 세례 주고 외국처럼 되는 거죠. 세례 받고 우리나라는 또 결혼도 안 해. 결혼 때 하고 죽을 때 성당에 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유아세례도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다면서. 멋있는 말 같지만 웃기는 얘기죠. 가장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물어보고 준다? 웃기는 얘기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어떻게든 주려고 먼저 주려는 마음보다는 그걸 선택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반화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더 열망하고 더 갈망하고
더 주에 대해서 알면서 이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이 시대에 아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신부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동반하는 거라는 거, 귀한 시간이라는 거, 내년엔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